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조용한 노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의 귀를 열으셔서 지혜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지식에 두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앞에 온전하여지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단잠에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셔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그 기도의 간구 소원 부르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묶인 것 놓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목요용 성집회로 모이겠사오니 이곳으로 향하는 주의 정들과 이곳으로 향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돌파, 성령 충만받고 파쇄, 성령 충만받고 권능을 덧입어서 복음 전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던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늘을 보고 여시고 신령한 복과 기름진 목들로 아버지가 복 주실 줄로 믿나이다. 오늘도 이곳에 모이는 모든 이들이 복되어지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나 3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임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항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죄악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요나서 계속 강의 요나 3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니느웨인들의 회개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니느웨 백성의 회개, 니느웨인들의 회개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7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조서를 내렸다. 그리고 이 조서에 따라서 선포된 메시지가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선포한다는 단어예요. 선포. 뭐했다? 선포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고 복음은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선포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뭐하죠?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뭐예요? 설득해요. 뭐한다? 선포한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기능. 우리 한테 슈슈 이러고 자네들 서보면 이게 새벽 시간에 약간 잠이 들 깨가지고 몽롱하고, 그런데 이 정도 하면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은 제가 좀 사람은 그렇다고 해도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 뭐가 억울하냐? 짐승이 억울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떼도 억울할 것 같고, 또 하나 양떼도 억울할 것 같아. 누가 죄를 범했는데?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양떼가 죄 지어요? 소떼가 죄 집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죄 집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만물이 뭐였다? 탄식을 한다. 탄식을 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모든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해도 탄식하고 달도 탄식하고 별들도 탄식하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탄식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에 창설하실 때 가시와 엉겅퀴를 창조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왜 났을 것 같으냐? 범죄한 이후에 인류 우리 인간들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극성을 부리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 성경학자들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당연히 금식을 할 수도 있죠. 사람은 물도 마시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짐승은 어떻게 여러분 봐봐요? 본능이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짐승의 본능이거든요. 제가 먹이를 2통을 탁 들고요. 쟤네들 앞에 짜잔 나타나잖아요. 쟤네들은 저를 뭘로 보는 줄 알아요? 이야, 슈퍼맨, 자기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슈퍼맨으로, 그렇게 좋고, 그렇게 반기고, 난 우리 한사람이 그렇게 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데, 막 반겨주는, 그러고요, 거기다가 물을 주잖아요. 조로에다가 물을 톡톡톡톡 덜어주면요, 막 그 물을 받아먹는 그 기쁨, 한 번이라도 더 만져달라고 막 난리를 쳐. 미안하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내가 너하고 놀 시간이 없어. 이게, 걔네들은 그게 최고의 고문이야. 놀아주기만 해도, 열 시간 있으면 좀 가 놀아줘. 좀 가서 좀 쓰다듬어 주시고, 좀 만져주시고, 좀 놀아주면 애들이 너무 행복하는데, 성경에 보면 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네 종류로 구분했을까? 제가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 종류로 구분했을 때 인간 중에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렇겠죠. 사람 같은 사람도 또 하나 짐승 같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소의 기질과 같이 소떼의 성질 가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양떼 있어, 없어? 그래도 짐승 중에 그 다음에 좀 상품인 소, 상품인 양 정도 되는 그런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잖아요. 아수르 나라의 수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아수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포악성이에요. 아주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포악함과 잔인함이에요. 그들의 손에는 항상 무기가 들려 있고요. 손이 뭐 하는 데 빠르냐? 쥐짓는 데 빠르고요. 다른 사람 생명을 뺏는 일에 빠른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대군이 몰려온다 그러면 모든 주변 국가들이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 거칠은 그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강정원님 축구하시다 보면 축구팀마다 이 성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몸을 사리는 이렇게 신사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있는가 하면 거칠기가 이를 말할 수 없고 한번 태클 들어오면 다리 부러지지 않으면 다행이고 이 거친 성격의 사람들 앞에서는요,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하고 몸싸움에서 한번 어깨를 툭 부딪혀보고 발을 툭 걸어보고 이게 벌써 감이 온다는 거예요. 야, 이번 게임이 좀 빡세겠다. 우리가 좀 거칠게 밀어보자. 이런 작전을 다 짜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을 기선제압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걔네들을 갖고 노는 거죠, 상대방을. 근데 이 안수르 대군들은요,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말을 타고 또덕또덕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기마병들이 이 화살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가면 간단히 다 먹는 거예요, 간단히. 근데 그렇게 포악한 놈들이 회개할 때는 또 앞선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받아요. 알았슈. 예, 알아요. 이 충청도 사람들이 교회 올 확률이 많겠어. 경상도 사람 안 가요. 그냥 대답을 하면 이렇게 가격하잖아요, 말 자체가. 근데 그 사람들은요, OX가 정확해. 정말 그러니까. OS가 정확한데, 이 충청도, 저도 충청도지만, 됐슈, 알았슈, 알았다니까요. 그럼 난 그 우는 줄 알아. 절대 알아. 충청도는 그 우리 막내 보면 알아.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또 저기 있는데, 막내 닮지 않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OX가 정확하거든요. 알았어요. 갑니다. 그럼 가거든요. 아니다, 그럼 아닌 거거든요. 우리 아이는 뭐냐, 막내는 생각해보고, 그럼 절대 안 와. 이게 충청도 전형이 오리지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양떼나 소떼들 너희 무리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뭐 하신다고? 심판한다고. 가서 뭐 해라? 선포해라. 이 시대의 때에는 슬픔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 슬픔의 날을 왕이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기쁨의 날이다, 슬픔의 날이다. 슬픔의 날이다. 그러면 슬픔의 날에 밥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먹는다. 물을 마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먹는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안 된다.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들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각기 악한 일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질이 각기가 다 달라. 예? 각기가 있어, 각기. 예? 그러니까 황영환 목사의 죄가 있고, 여러분들의 죄는 여러분 몫의 죄가 있어. 종류과예요. 할머니는 할머니의 죄가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죄가 있고, 청년은 청년의 죄가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보면 각기 악한 일이에요. 이 각기 악한 일이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까 아수르 사람들의 강포, 잔악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강포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새야 바람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게 봐요. 녹두밭에 강포는 무슨 새예요? 파랑새예요. 녹두밭은 조선을 말하고, 그 새 파랑새는 파란 푸른 제복을 입은 일본 순사들이에요. 일본 군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녹두밭에 이 파랑새들이 앉으면 청포장수, 왜? 잔악함에 의해서 파랑새들이 싹 쓸어가니까 청포장수가 녹두를 결실을 맺어서 그것을 갈아서 청포목을 쏘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살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강포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 있어서 이 파랑새, 이 푸른 제복을 입은 이 일본군이
우리를 36년간 강탈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일제시대 때 먹을 게 많았어요? 배불렀어요? 배고팠어요? 다 몰아갔어요? 배고팠죠? 일제시대 때 우리말 했어요? 못했어요? 일본말만 알아.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그대 이름은 뭐예요? 일본 이름으로? 잊어버렸어. 하긴 뭐 93세인데 잃어버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모든 것을 싹 쓸어가는 거예요. 이 강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가가 막 울어요. 아가가 울어. 그럼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가 달랠 때. 야 울지마 울지마 순사와 순사와. 애들이 울으면 뚝 꽂혀요.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꽂혀요. 어머니 나 순사 싫어 순사 싫어. 그런 거예요. 이게 강포예요. 포악함이에요. 이 아수르 군대의 강포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곳곳마다 이 가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사륙하고 도륙하고 이 엄청난 죄가 니누에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이 죄들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 거냐면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에 강포가 있을 수 있어요. 강포가 뭐냐?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이 손이 국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손이 말라도 안 돼요. 이 손이요 좀 이렇게 베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베품이 필요해요. 어저께 양성수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오잖아. 목사님이요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김기래 목사님 지금 방금 내려갔거든요. 저한테 물김치에다 주고요. 그 베품이요. 하나님이요. 이 혼자 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김치가 뭐라고? 여러분들 뭐 물김치 하기 쉬운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하잖아. 우리 김자 권사님 같은 대충 그냥 하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그런데도 그게요 사랑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강포에서 좀 떠나요. 그러니까 다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지독한 인색함이 있죠. 성경에 보면 지독한 인색함 위에 물건을 부어줄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펴는 자에게 물건을 부어줄까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이 지하수를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중물 한 바가지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지하에 수맥이 관정이 뚫려 있잖아요. 여러분 핑펌프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내기를 한다고 학교에 펌프가 있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남자들 장난기가 발동을 합니까? 야 우리 물 안 붓고 물퍽이 한다고요. 남자들은 가끔 그런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너도 안 돼. 근데 고무탄 내가 나. 너도 해. 안 돼. 거의 성공한 일이 없어. 그런데 진짜 힘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놈은요, 있는 사력을 다해서 빈 고무 패킹을 다 막 해다 올리면 진짜 물이 나와. 대단한 놈이죠? 그럼 걔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야, 너 진짜 능력자가. 그런데 간단한 건 뭐냐? 아무리 힘이 없는 여자라도 물 한 바가지만 딱 붓고 그냥 몇 번만 삐그덕 하면 물이 콸콸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 한 바가지 드리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것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물 한 바가지를 안부, 강포하며 강포함, 지독한 강포함.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늘문을 여는 것은 이웃에게 그 조그만 것을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들 하늘문을 여는 지름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아주 배역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 후덕한 마음을 갖는 게 좋아. 후덕한 마음을 갖는 게 좋아. 그래야만 이 사회가 돌아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입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 써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네 거다. 근데 봐봐. 이웃을 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 조금 주는 것 같아? 에이, 뭘 많이 줘. 개뿔 조금 주지. 에이그. 그래, 재산 다 팔아서 이웃 줬어?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 같아? 조금 드리는 것 같아? 난 전재산 다 바쳤다. 에휴, 목사는 전재산 다 바쳐서 일할 수 있어도 평신도는 절대로 전재산 다 바쳐서 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능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목사는 생명 바쳐서 일해. 그래서 목사는 돈 없어도 살아.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 근데 평신도는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평신도가 돼가지고 집을 돈도 없으면 그건 꽝이야. 말짱꽝. 미안해. 목사가 돼가지고요. 권능을 못 받잖아요. 능력을 못 받잖아요. 그건 또 꽝이야. 그러니까 목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도는 돈을 가져야 돼. 아멘 해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거기에 보면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했더니 진짜 그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각기 악한 길에서 회개했다. 아멘. 또 하나는 9절 말씀 한번 봐봐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나와. 결과물이. 요나가 그렇게 가서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보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보하시고 그치시고 멸망을 보하고 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게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뭘 돌이켜? 뜻을 돌이켜. 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렇게 뜻 돌이키기 쉽지 않아요. 그분이 오래 묵어서요 여러분들의 고집보다요 고래 심줄의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돌이킬 수 있어요. 뭐하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싹 바꾸셔요.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그 진노도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시고 또 하나 멸망의 심판 무서워야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회개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굵은 배옷을 입고 각기 자기 죄들에 대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말씀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뭐한 것? 행한 것이에요. 자, 항상 축복은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것.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10절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누구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뭘 보셨을 때? 행위를 보셨을 때.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마음속에 모확한, 여기에 보면 아주
여러분들의 그 강포한 행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께로 또 잘못했음을 알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제가 주석에 보면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니느웨 백성의 겸손하고 중심적인 기도는, 회개의 기도는 그러니까 무슨 기도다? 겸손의 기도다. 또 하나, 회개의 기도는 마음에 뭘 담은 기도다? 중심을 담은 기도다. 우리 모친한테 또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모친은 기도할 때 겸손의 기도를 하십니까? 교만의 기도를 하십니까? 겸손의 기도 하십니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을 드립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중심을 드려야죠. 중심 드리는 거야. 93세가 그러시다 그러고 우리 깨갱이야. 겸손하고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 여러분 봐봐요. 어떤 일을 할 때, 사장은 저 사람이 중심을 들여서 일한다를 알까 모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갔더니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위눈박이 주인. 눈 한 짝이 없어. 근데 주인이 위눈박이야. 근데 종이 20명이 있어. 가면 눈이 또한 몇 개요? 40개. 주인의 위눈박이 눈 하나하고 종들의 20명의 눈 40개하고 뭘 일에 대해서 누가 정확히 볼까? 주인 외눈박이 눈을 정확히 본대. 그래서 저한테 우리 신학교 공부할 때 저희들한테 그 신학교 교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다. 하나님의 눈은 외눈박이가 아니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하신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목회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 시퍼렇게 뜨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목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때 말할 때 저는 그랬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여요? 여호와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분 앞에 늘 겸손하고 그분 앞에 늘 뭘 드릴 수 있는,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겸손의 기도와 중심을 드리는 그 기도는 오늘 하나님이 뜻을 어떠가요? 돌이켜.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 행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거기에 보면 보시고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그 재앙을 내린다 내리지 아니하신다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일까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자녀인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어저께도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많이 했는데, 대화 가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질문 가운데 답은 하나,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 니느웨를 멸망키로 작정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도리어 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의 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이렇게 기도. 어저께 또 다녀오면서 우성아빠 다녀오면서 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저한테 질문이 또 던졌어.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아주 저 민주당 싹 쓸어서 당을 해체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들의 마음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냥 싹
전광훈 씨 그런 스타일로 나는 무조건 진리고 당신은 무조건 악이다 이런 개념 색깔론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래서 그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 지금 목사로서 그분이 하는 것은 좋은 거 내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논리를 보면 안 된다. 그들도 사랑을 받은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원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은 변경함도 회의함도 있다 없다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별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다가 기도하세요.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체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다 아름다움이야. 조금은 내게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내게 있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바꾸시기를 원하셔. 그런 너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아집이 내 고집이 그를 싫어하고 제가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일본 놈들이요 일본 사람들이요.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 어머니는 절대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일본 놈이지 절대 일본 사람일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계 아니잖아. 우리는 누가 나의 집안에 36년 동안 지배한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미워하는 거야? 도대체 사랑해야겠죠. 그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든지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바닷물처럼 여러분들이 바다처럼 다 받아내는 역사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너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영성 집회에 많은 영혼이 이곳에 모여들게 인도하여 가옵소서 하고 예물 드리는 우리 천하신 원사님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모여드는 한국에서 유명한 영성 집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기도에 응답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목요 영성 집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사모와 성님이 성의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이곳에 늘 임재하시고 기도의 응답자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 집회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으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옵고 영광 나타내는 집회 되게 하옵소서. 노예손 목사님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불 권능의 불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건의 복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박경자 자매님 치유하심으로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귀한 딸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힘없는 손으로 가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박경자 집사를 하나자 자매를 주님 치료하셔서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치유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파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늘도 치료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세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우리 하나님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매로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가문에 기쁨 되게 하시고 그 가문에 항상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그 이야기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좋으신 우리 주님이 그 가문의 간증거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